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진 먼저 잠깐 하나 보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동네 근방의 치노일 페이튼 드라이브에 2010년에 이 도로 막형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스탑 사인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진짜 사인입니다. SOTP. 하도 멈춘 사인에서 안 멈추니까 이 문자를 틀어서 이게 뭐지 하다가 꼭 멈출 수밖에 없도록 미기 어느 시티에 이렇게 해놓은 사인판입니다. 한 번도 안 본 스탑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글씨예요. 보니까 저절로 멈출, 슬로우 다운할 수밖에 없죠. 멈춥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안 멈추면요, 강제로 멈춰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쉬었다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선을 보게 하시고 더 나은 영광으로 이끌게 만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블레싱 사인이 SOTP입니다. SOTP.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멈추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나,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시고 축복이 주 앞에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혹시 모두 멈춰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서로를 향해 축복하라는 시간으로 아시고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한번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니, 위기를 넘어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멈춤과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사로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삼남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단을 즐겨 찾으셨거든요. 왜 베단을 즐겨 찾으셨나? 이 베다니가 나병 환자가 많은 버려진 동네인데 여러분 남들이 찾지 않은 곳에 숨은 쉼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일 좋은 쉼터가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오빠 나사로를 각별히 대해줬기 때문에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내 친구 나사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얼마나 형편이 딱하고 가련했는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저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 자기의 현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계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좁은 땅에다가 아무리 좁아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바쁘셨다는 거죠. 사람에 몰려다니고 예수님 피곤한 몸과 육신을 이끌고 어디 마땅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대적자들이 모여드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에게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쉼을 제공하고 시원한 냉수 한 잔 대접해 준 이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냉수 하나도 귀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한 냉수지만 절박할 때는 생사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서 머물며 취했던 쉼과 마셨던 냉수가 그 절박한 그 한 곱을 넘겨야 그 다음 전도정을 떠나실 만큼 절박한 쉼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주님께 그걸 제공해 줬죠.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다 헤아리면서 그 마음까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여정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제때 한 방울을 딱 꼬매면 나중에 9바늘을 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결정적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때 요 사람 도우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때 못 도우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 여러분 다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정성과 사랑을 주면 나중에 수많은 힘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칭찬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친구 윤병준, 내 친구 이근우, 내 친구 이영식. 이러면 나라 같아 기쁠 거예요 아마요. 왜 내 이름 안 부르나?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베다니 나사렛 집에 들으셨을 때 누이성 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여러분 이제 아까 찬양 불렀죠? 주의 발 엎드려 이렇게 향유를 붓는 값비싼 평생 모아놓은 시집 갈 때 미천으로 모아놓은 그 기름감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죠. 근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오빠 나사로가 약골이었거든요. 병약했습니다. 이 오빠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그런 절박한 위기 상태에 놓였어요. 그때 예수님 공교롭게도 그 베다니로부터 하루길 가는 그 베레아라는 곳에 계셨는데 오빠의 병사가 위중한 걸 알고 이 마리아가 비록 하루길이지만 좀 튼튼하고 잘 달리는 자기의 그 심부름꾼을 빨리 그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달라는 거죠.
중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이거 중요합니다. 뭐 5분 넘으면 끝난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거는 죽은 목숨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한두 시간도 아닌 하루 종일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심부름꾼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빠 나사로와 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근거려서 봤던 이 종이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에 들린 예수님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한숨 돌리면서 하루길 멀리 달려온 내가 헛고생 안 했구나. 죽을 병이 아니란다. 근데 하루길 먼 거리에 그 마리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기다렸는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는 내가 강한 바람이라도 그쪽으로 불면 이 말을 전해서 이 동생 마리다와 마리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 좋은 말씀하는 건 분명해요. 이거를 신앙적 차원에서 바뀐 말이죠. 주님이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을 위해 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기서 병이란 여러분 꼭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의 모든 안 되는 네거티브를 다 막내한 게 병입니다. 꼭 체해야 병입니까? 꼭 암병에 걸려야 병입니까? 감기도 병이고요. 손 다쳐도 병이고요. 일이 안 풀려도 병이에요. 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고난, 슬픔, 아픔, 두려움, 절망, 전쟁, 미움, 파괴, 수치, 부끄러움, 탐욕, 불의, 시기, 질투 하여튼 쓰라 그러면 책 한 권으로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끝은 뭐죠? 죽음. 근데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죽지 않고 부활하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듯이 인간의 모든 부정의 네거티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신앙인의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건 저 끝에 이 길은 반드시 영광으로 간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병도 있고 절망할 수 있고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도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지난주에 참 기가 막힌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정기검진하러 애나함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집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받고 있는 동안 좀 날씨가 더워서 제 주차장에 코너에 대놓고 더우니까 제가 뒷트렁크를 탁 열고 그늘막을 형성해 가지고 제 트렁크에 털컥 앉아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 정문에서 그 히스패닉 아이가 저한테 쭉 하면 What you reading? 뭐 읽는 거예요? 성경이잖아. 어느 분이에요? 욥기, 욥. 그래? 자기 욥기 잘한대요. 그럼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 성경 이렇게 많이 읽는다고 딱 보더라고요. 욥기.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이겨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지. 그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인형이 웃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리하나 정금같이 나와. 이놈 봐라. 믿음 상당하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텄는데요. 엄청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1살 때 자기 어머니한테 시큰둥, 어머니가 마약 중독 주도 맞고 할수 포스트 케어를 보내줘가지고 포스트 케어 서너 집을 전전하면서 계속 두들겨 맞다가 아버지가 그걸 못 보고 애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놈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막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너 그러면 뭐 어떤 뭐 분명히 얘기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마지막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배짱이 두둑하다면 침례교 목사인 윤 목사가 배짱이 두둑하자면 어떻게 되냐. 도전을 팍 주는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은요 배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배짱이다. 그냥 배째라는 게 아니에요. 배짱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죠? 관세 전쟁이 지구촌을 뒤흔들잖아요. 트럼프는 팍 하고 또 시진핑도 또 지겠습니까? 또 팍 하다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시진핑이 조금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컴퓨터 그 관세는 약간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것도 지혜지. 그러면서 뭐 난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막 올려봐라. just a number, 숫자에 불과한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플로에서 공부할 때 이 중국 사람 통근은 알거든요. 배짱 두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배짱 두둑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뒤흔들어도 돼요. 나빠지면 얼마나 나쁘겠을까 싶고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오직 나는 영광을 바라고 간다.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7개로 확 도망갈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 사람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이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말이야 뭐야 헷갈려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중병이에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죽게 내버려뒀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얘기하면 숨넘어가게 생겼는데 더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대실망했으면 틀림없어요. 떠날 기색도 안 보는 예수님 떠나면 그나마 잡고 있는 줄이 그나마 죽든 살든 뭐 죽을 병이 아니라도 믿지만 이게 참 이미 지났으니까 내일 혼자 내려올 수도 없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 이해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두 자매가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왜요? 그는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라 중병에 걸려 밤낮 눈만 번뜩번뜩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 이 사람이 감 잡았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잠든 것이었구나. 그러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 제 아들은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걸 감을 잡고 있지만 그 하나의 말에 단서를 잡고 이 병은 죽을 병 이거를 잡고 계속 주님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있지만 큰 흐름은요. 에덴 동산 밖에는요. 가시와 엉겅퀴는 비극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결국 우리 끝은 그 죽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비극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것이 영광으로 간다는 하나님 그 사이사이에 기가 막힌 반전의 코미디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목회다가 썼지만, 그게 두 가지 예를 들면, 가장 큰 첫 번째 코미디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그 멋진 코미디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너 99세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다음에 아들 낳을 거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랴. 이 사라가 텐트 뒤에서 몰래 엿들었어요. 엿듣고 어떻게 할게요?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색을 하시고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고민하니까 포커페이스 No 안 웃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쯤 멈추면 저기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이거든요. 아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 코미디죠. 결론 끝에서 웃게 만드셨거든요. 다른 하나 오늘 본문이에요. 신부님이 왜 중병에 걸려 죽게 돼 빨리 안 내려오십니까? 근데 잠들었다는 비유 말씀한 제자들이 잠들었대 뭐 천천히 가지 뭐 가서 깨우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웃은 관계 지자들끼리 웃었을 거야. 잠들었는데 왜 이 녀석이 이렇게 닥달거리고 서두르나 그렇지 않겠어요? 깨우면 되는데. 디바인 코미디예요. 곁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신부는 답답하십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야 애들아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늘 보면 뒤에 가면요 이 도마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장면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하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 잘 새겨드리면 신앙생활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러 이틀을 끄셨다는 인상을 줍니다. 분초를 다투는데 이틀은 영원의 시간처럼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사이에 나사로 죽었어요. 조금 더 잘 살펴보면 나사로는 신부님께 떠나던 당일날 죽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걸 숨이 까딱까딱 보고 떠났거든요. 하루 걸렸거든요. 예수님 이틀간 지체하셨죠. 3일 걸렸어요. 베다니에 오셨어요. 총 4일 걸렸어요. 이미 나사로 죽어도 한참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니까 신부님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 죽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사로가 꽤 일찍 죽었다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3일간 끄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질질 끄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프레임 그 틀 안에서는요. 인생의 모든 걸 꿰뚫게 하나님 그 틀 안에서는요. 4일이든 40년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체하신 것은 반드시 그 지체 끝에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함이었고요. 신부님꾼을 위함이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함이었고요. 베다니 마을 사람을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질질 끌면 믿을 것도 안 믿어지거든요. 지체되면요. 아무리 시간이 끌어도 수많은 세월을 흘러도 거기는 반드시 내 섭리가 있다는 걸 믿게 하려는 사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더 큰 영광을 위해. 따라 보실래요? 더 큰 영광을 위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영원의 버금만큼 기토록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끝에서 꽁꽁 묶여있던 시체의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나사로를 병든 상태에 고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또한 영광이죠. 그러나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한 더 큰 영광은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고난 앞에서 속히 건져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어려운데, 당장 급해 죽겠는데 내 주님도 여러분이 급한 것, 얼마나 어려운 것
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견디시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럼 멈추면 끝이 아닙니다. 멈춤 하나의 반전을 이루는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저 너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멈춤과 기다림 끝에 믿음은 이거 같고 기쁨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낮 동안 이 멈춤과 기다림 끝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인생 멈춤과 기다림 속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20년 넘는 그 길고 긴 인내와 멈춤 시간 속에서 한날의 지존이 되었고요. 이걸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있었던 멈춤과 기다림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멈춤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기다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춤과 기다림을 당신의 반전을 가져오는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멈춤과 기다림, 하나님의 반전을 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이 오신 걸 승리하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보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베단이에요. 나사렛 죽음이 예수 부활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절대 멈춤입니다. 절대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영광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의 크고 작은 멈춤과 기다림 끝에서 반전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씩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반드시 반전의 대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을 이루게 하시며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레 마을의 영광이 여기 포톨라 커뮤니티 센터 뉴비전 공동체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멈춤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춘 듯 보일지라도 주의 시간은 완전하며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죽은 것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로 주를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중에도 침묵 중에도 온통 전쟁, 경제전쟁, 총칼이 움직이는 그런 전쟁, 무역전쟁, 수많은 생존 경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